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고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시면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고물에 이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빙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가면서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제자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없이 평안해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모두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아, 바다에 고요하나, 잠잠하나.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바람이, 풍랑이 멈추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풍랑이 오는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게 된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되지 않는가? 왜 세상 생각 똑같이 우리는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내 인생의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예외가 아닙니다. 믿었던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평생 일궜던 사업장에 위기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껏 가꿨던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앗아갈 것 같은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몸부림침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를 때에 깨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시간이나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입니다. 방향 어떻게 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사님들이 소개했던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술을 먹고 길을 가는 가운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날따라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믿으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청년은 야, 우리 교회 들어가자. 야, 술집 2차 더 가자. 그래서 거기서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한 청년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한 청년이 그대로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었던 친구는 계속해서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고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침 낮에 이 재수가 신문을 봤더니 22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신문의 이름을 보니까 자기가 만난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누구였냐?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자기와 함께 술 먹고 두 갈래 길로 나눠졌는데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교회 갔던 친구는 22대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정치를 잘해서 22대뿐만 아니라 24대도 대통령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험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또 넓고 깊은 바다의 배를 타고 가거나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타십니까? 물론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또 배를 운전한 선장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사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걸 믿으니까 우린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비행했던 경험이 없는 조종사, 한 번도 바다에 나가서 이 큰 배를 이끌어 보지 못한 선장, 또 운전도 초보인 운전사가 운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맡기고 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타지 못할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안도의 힘을 쉬게 되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몸이 아플 때 어디 갑니까? 병원 찾아가게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날 때 어디 갑니까?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기면 편안하니까. 전문가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찾아가고 정비소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평안하게 됩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온숭이 두창, 전쟁, 기근, 폭우, 온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누가 있어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때에 내 삶이 평안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상담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알게 되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하게 될 때에 내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되고 내 눈물이 변해서 진주가 되게 되고 내 슬픔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도 한순간의 실수로 수백 명의 승객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순간에 졸음으로 뛰어난 운전사도 수십 명의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눈동자쯤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2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향로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실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좋은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하셨던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십니까? 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위험하다고 도망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귀한 믿음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평안은 어느 것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큰 유람선을 타신 것 아닙니다. 작은 풍랑에도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파도가 치면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깊이 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잠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고온히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신 이 주님의 평안,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생의 주로 모신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작은 날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돼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의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짐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쉽게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집게로 잘못 잡아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도 가난해서 분유 살 돈도 없었습니다. 17살 될 때까지 지내다가 비로소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처음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쉽게 가지만은 거동이 불편했던 그녀에게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느냐?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보면서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송명 씨 역시 처음 그랬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명 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죽자. 그러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결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지 않으면 넌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에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는데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시가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송명희 씨의 시가 노래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너 약해졌으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낮추었으나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 잃은 것이 많으나 내가 모든 것으로 더 채우리라. 너 울고 있으나 내가 큰 상급으로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망을 이기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살이야 겨우 숟가락 떠서 먹을 수밖에 없고 몸은 비틀어지고 보지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죽기 전에 기도했다고 몸부림쳤더니 남이 전혀 생각지 못한 시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 평안 주길 원하십니다. 유동치 않는 평안을 주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습니까? 급히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우리 향해서 손 내밀 원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강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위로의 손을, 제기의 손을, 치료의 손을 항상 위해서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영연히 띄어져서 날 향해서 손 내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우리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목수 출신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바다에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바다에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야 자기 힘대로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겪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인터넷만 보면 애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는 병 들어가고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 키울 때하고 둘째 아이 키울 때 전혀 다릅니다. 첫째 아이 키울 때 그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왜요? 애들 성품이 각각 다르거든요.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애의 성품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쌍둥이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가 했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형은 밥을 안 좋아해요. 국수나 과자를 좋아하는데 동생은 짜장면도 안 먹어요. 밥이면 환장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키우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하나 가르치는데 전혀 내 힘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알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무신 춤을 깨웠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노력도 열심히 노력하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염치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깨우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센 풍랑 속에 거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깨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탕자가 다 재산 탕진하고 거처럼 돌았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꾸짖지 않습니다. 부모 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번 아무리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힘들고 좌절할 때 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돌아오길 원했다. 네가 내게 오길 원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주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풍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자랐던 어부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아무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깨어 기도하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회계 문제 모든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나가려면 백밀러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전까지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습니까? We are the world. 우리 하나다. 전 세계가 하나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철통같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집집마다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수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꿔지 뭔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대통령 나와서 그래 내가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 세우고 때는 어떻습니까? 실력 있다고 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가 떨 줄 누가 알았겠어?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검사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인생처럼 살아갑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가운데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깨어서 주여 나를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날 때 깨어서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독 기도하겠습니다.